and how we behave. 인간 행동 왜 그리고 어떻게. 박명희입니다. 전번 시간에 이어서 진미 씨의 예를 가지고 인간 행동의 원인과 방법을 오늘도 계속 생각해 보죠. 사도 바울은 인간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 중에 가장 좋은 것이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큰 은사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사랑이라는 은사도 자라나야 할 부분이라고 설명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즉 어린아이의 사랑이 있고 장성한 사람의 사랑이 있다는 것이죠. 셋째 걸음인 올려놓기에서 사랑의 15가지 속성에 대해서 살펴보았었는데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등이었죠. 이는 장성한 사람의 사랑에게서 퍼져나는 향기와 같을 것입니다. 향나무는 도끼에 찍힐 때에 가장 진한 향을 발한다고 합니다. 즉 고난의 인내를 거쳐야 아름다운 성품이 빚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덕목은 바깥을 향합니다. 그렇다면 어린아이의 사랑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기애입니다. 나르시시즘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죠. 아니, 더 정확히 표현하면 자기만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상태는 어린아이가 젖먹이일 때 잠시 지나갑니다. 어린아이들은 조망 능력이 떨어지고 판단과 생각, 또 언어가 짧죠. 그리고 자기만을 향합니다. 온 우주가 나를 위해서 존재한다는 환상이 교차하는 시기도 하고요. 아이들의 자기 사랑이 문제가 되는 것은 그 지점에 고착이 되는 경우입니다. 갓난아기에게 어머니가 적절하게 반응해주면 큰 무리 없이 지나가지만 지나친 만족이나 반대로 상흔적 결핍이 있게 되면 그 조그마한 마음에 작은 상처가 남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모자라거나 지나치면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코헛은 사람의 속성이 부단한 대상들과 관계 맺는 부분들의 집합인 자기, 셀프로 구성된다고 보았습니다. 이런 자기 심리학의 관점에서 볼 때 미숙한 사람은 결함이 있는 자기를 갖고 있는 것이죠. 이 결함은 어린 시절 중요한 대상이 공감해주지 않을 때 발생합니다. 이 결함을 보상하기 위해서 자기는 그 상흔을 중심으로 자체적인 발달을 이룹니다. 자기의 한 부분이 약해지는 대신 다른 부분을 강하게 만들어 생존하고자 하는 것이죠. 이렇게 균형을 잃은 채 자기가 성장하게 되면 분열이 일어나게 됩니다. 비수용적 사건들이 약한 부분의 자기를 자극하면 이를 의식으로부터 배제하는 것이죠. 약한 부분을 보호하기 위해서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되면 내면과 외면에 불일치가 일어납니다. 속이 공허해지고 우울하지만 겉으로 표현되지는 않습니다. 자기 자신이 그렇게 느끼는 것조차 알아차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타인을 수용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는 거지요. 무감각하게 사람을 이용하려고만 합니다. 의시되며 뻐길 수도 있습니다만 본질은 사랑할 수 없는 무능력자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러한 모든 과정도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필사적인 노력이라는 사실이죠. 팀 슬래지는 이러한 미숙한 사람을 길러내는 과정을 역기능 과정이라고 명명했습니다. 역기능이란 가족 구성원들이 각자의 역할에 벗어나 있으며 서로 간의 의사소통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가정을 말하죠. 그 결과 가정은 늘 긴장감에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런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린아이들은 자신의 정체감의 한 부분을 특정한 역할과 교환합니다. 이것은 건강하지 못한 것이죠. 팀 슬래지는 이러한 역기능 가족의 자녀들의 역할로서 6가지를 꼽았는데요.
첫째, 희생양. 둘째, 조용한 아이. 셋째, 영웅. 넷째, 대리 배우자. 다섯째, 반항아. 여섯째, 광대를 뽑았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이러한 역할을 맡아야 가정이 유지가 된다는 것은 비극적이 아닐 수 없는 거죠. 진미 씨는 어머니에 대해서 덤덤하게 이야기를 폈습니다. 어머니는 돈 욕심이 너무 많아서 일하는 시간을 빼앗은 진미 씨가 미웠을 것이라고요. 꿈틀꿈틀 기어다니며 탐색하고 싶어하는 아이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다그쳤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탐색하고 싶어하는 아이는 진미 씨였죠. 자신의 이야기를 마치 남의 것처럼 하는데 느낌을 갖고 있지 못한 것이죠.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대상인 엄마가 자기에게 반응을 해주지 않자 진미 씨의 마음은 결함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녀는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특별한 방법을 고안해냈습니다. 자신은 엄마에게 업어달라고 조른 기억이 없다고 했습니다. 어릴 때 외할머니에게 맡겨져도 자신은 엄마를 찾지 않는 아이였답니다. 엄마가 돌아와도 반갑게 다가가지 않았답니다. 엄마가 오히려 섭섭해 했다네요. 6살 때 어둑한 저녁, 엄마의 외침, 사람들의 웅성거림. 분명히 진미 씨를 찾는데 진미 씨는 커다란 느티나무 개울가 다리 밑에서 그 소리를 듣고도 가만히 있다가 잠이 들었답니다. 조용한 아이로 자라났던 것이죠. 문제는 지금 두 아이의 엄마가 된 지금도 그 조용한 아이가 자기 애적 장애를 가지고 그녀의 마음속에 살아서 분명한 소리를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아이를 제대로 사랑할 수 없었습니다. 자기를 잘 돌보지 못하는 엄마를 투정하듯 정신병원에 입원한 남편을 탓하면서 말이죠. 어쩌면 비현실적 도피는 그녀의 내적 분열에 대한 극단적인 반응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거룩이라는 단어만큼 자주 등장하는 단어는 없을 것입니다.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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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해서 보듯이 하나님의 천사들이 주님을 찬양할 때 꼭 이 거룩을 3번 반복합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가까이 가지 못한다는 것인데 따로 구별된다는 것이죠. 분리된다는 의미를 지닙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죠. 우리와 본질적으로 다른 존재십니다. 스스로 계신 하나님 앞에 죄인된 우리는 감히 나아갈 수 없습니다. 절대 타자가 되시며 초월자로서 우리 너머에 홀로 존재하시는 분이죠. 이것은 철저히 인정할 수 있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그런데 이 거룩을 우리에게도 요구하십니다. 이거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무리 아닌가요? 그것도 모든 행실에서 거룩해지라는 것이 가능할까요? 분리되고 분별되어서 따로 성화되려면 우리 또한 사막 한가운데로 들어가 깊은 동굴에서 수도 생활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본질적으로 다른 하나님처럼 거룩해진다는 것은 인간인 우리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해 보입니다. 이 거룩함은 거북하게만 다가오죠. 저는 거룩함을 새롭게 해석해 보려고 합니다. 비록 조금 무리가 있더라도 용납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룩함이라는 뜻의 영어 단어는 holiness, HOLINESS는 구별, 분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 단어와 똑같이 발음되는 또 다른 영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holiness, WHOLINESS. 이 단어의 여러 뜻 가운데 가장 마음에 드는 것은 온전함이었습니다. 그것은 나누어지지 않는다는 뜻인데, 즉 새로운 거룩함은 온전한 마음이 아닐까 합니다. 우리 속 자아가 분열되지 아니하고 주님을 향할 수 있다면 그 마음 자체가
하나님 편에서 거룩함으로 인정되진 않을까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거룩할 수는 없지만 부족한 내면을 정직하고 진솔하게 온전히 드릴 수는 있지 않을까요? 나의 성격적 결함이 있는 그대로 나아가는 태도 말이죠. 사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파편화되고 텅 비기도 하며 균형을 잃고 자신이 모든 존재의 중심이라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정직하게 들여다봐야죠. 사실 여러 염려, 근심, 후회, 좌절, 절망, 아픈 기억, 거절감, 수치와 연관되어서 내 자신이 조각조각 나누어져서 쫄아들어 있지는 않나요? 이 모든 부분들을 누가 하나로 감싸 모아주시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감싸 안아주실 때 온전함을 회복하는 은혜가 흘러 들어오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의 모든 소망을 두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찾아와 속사람을 어루만지실 때 우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온전함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은총의 사건을 준비해야 합니다. 준비한다는 것은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영적으로 깨어 근신하며 모든 소망을 그분께 두는 것을 의미하죠. 네, 오늘도 진미 씨의 예를 보며 인간의 행동의 원인과 방법을 찾아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 살펴보죠. 여러분,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세요.